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시며 또 성령의 음성과 또 인도로 저희들을 주님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 연휴를 또 시작하는 날, 이 뜨거운 이 불금의 시간에 또 차도 막히고 복잡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근데 그 부부의 생각이 많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이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생각이 다르다. 참 생각이 다르다. 부부가 생각이 많이 다르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생각이 같거나 비슷해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고 행복지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부부가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생각이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부입니다. 사람도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를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한두 시간도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단 5분도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뇌가 힘듦을 느낍니다. 형제도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연인도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부부도 40년, 5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인정하다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하나님, 존재 양식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까?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나와 존재 양식이 다른 하나님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물며 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6쪽.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36쪽. 성경은 자주 찾아야 성경을 잘 알게 되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또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하늘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죠. 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케어냅니다. 자, 보석이 있는 곳을 보면 우리는 케어내야 되겠죠. 첫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정해진 진리예요. 또 하나,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옳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은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자, 익히 아시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쳐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졸업시험과 같은 마지막 시험을 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앞의 질문은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였고 이 두 번째 질문이 실전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명답을 합니다. 이 대답으로 베드로가 얼마만큼의 칭찬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대답을 기뻐하신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제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이 알았다 생각하고 감춰
감췄던 비밀을 얘기하죠.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은 아니더라도 옷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킬 때에만 한 얘기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하니까 처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것이 3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춰졌던 비밀을 얘기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게 함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3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항변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이 되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예수님을 붙들고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래서 붙잡고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려고 할 때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몸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을 붙들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전에 옳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에게 말을 했는데, 그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꾸짖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환경에 상관없이, 내 심정에, 내 감성에 상관없이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치 않은 일, 또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매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 고집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도 옳은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우리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중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처럼 이번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죠. 사탄아, 내가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간단합니다. 왜 베드로가 혼났을까요?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섰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식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승리자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어디 보면 저 천정도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항상 생각이 옳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어느 때는 생각이 옳지만 어느 때는 생각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해결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해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네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은 오늘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예수님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수치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안전한 길, 얌전한 길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보다는 양심을 따라서 환경보다는 양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특별히 뭔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또 문제가 나 앞에 탁 돌처럼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때. 근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어떤 예수님을 빌미로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는 이 원칙적인 얘기와 함께 우리가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하면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를 따라오시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고민하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 결정, 제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매사에 결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내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무조건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남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제발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이지만 더 좁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매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모든 삶에 이처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